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마도 확신하시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 말씀에 집중하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확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품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놓치며 살 때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에서도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늘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때로 찾아오는 그 변형되는 모습이 쉽게 적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생활 중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고이 키운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보고 싶어서 한번 딸의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사돈집에 쫙 갔어요. 갔더니 그 딸도 반갑다고 반겨 맞으면서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음식도 쫙 가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 쫙 대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묵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딱 그럽니다. 여보, 딸 집에 갔다 오니까는 좋았지? 얼마나 잘해줬어 그래? 그랬더니요, 남편 장로님이 그러더니 물그러미 쳐다보더니만은 고개를 푹 쓰더니만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구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궁시렁 대면서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가서 부엌 가더니 라면을 다 끓이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래? 그리고서는 이제 궁금해서 안 됐어요. 딸 집에 바로 쫓아가가지고 너는 말이야 아빠 오래간만에 그렇게 만났는데 도대체 아빠한테 어떻게 줬길래 아빠가 그 모양이니? 아니 왜요? 아니 아빠가 왜 들어보셔서 먹을 게 없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듣다가 자기도 이제 참다 그러겠죠. 아니 엄마, 내가 아빠 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시장 가서 얼마나 맛있는 거 했는 줄 알아요? 보세요 엄마, 내가 가서 진짜 특급 갈비에다가 혈액에도 좋은 부추에다가 말이죠, 그냥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잘했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스테미너 좋은 조개요리까지 쫙 해가지고는 얼마나 진수성찬을 쫙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식구들을 잘 먹고 그랬답니다. 그랬어? 나 그것도 몰랐네. 얘 또 수고 많았구나. 미안하다 얘. 그리고서는 이번에는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집에 쫓아가가지고 남편한테 손가락 이거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딸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아니 보니까는 갈비에다가 랍스터에다가 게장에다가 다 했더만요.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그랬더니 남편이 다 그럽니다. 이봐, 그럼 뭐래? 내가 먹을 게 없잖아. 냄새만 좋았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음식들을 가만히 나눠보면은요, 갈비요, 이가 있어야지 팍팍 뜯어 먹지요. 부추요, 이에 끼고 어떻게 그 손님들 앞에 가지 이거 하기 살 수 있겠습니까? 냉면요, 끊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개요, 그거는요 건강한 사람도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험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잖아. 처방전도 안 주니까는 그 약국 가서 사정사정해서 우리 마이신 사 먹어가면서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는 이가 너무 흔들잖아. 빠진 이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딸이 아빠를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은, 아빠 우리 혹시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만 물어봤으면은 그 많은 사내 진미 다 뭐 하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고 그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그래 여보 우리가 깜빡 잊었네. 미안해요. 당신은 딸을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젠 나이 들어서 나이는 이빨마저 그렇게 시원찮아지고 있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위로해 줬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와르르 달려서 아빠 미안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남의 입장을 한번 깊이 고려해 가면서 살아볼 필요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존중이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크리스천은 이에 대해서 섬김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서로 섬기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이것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또 바라는 것이 또 많으면서 상대방의 그런 마음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넉넉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웃에게 막 봉사도 하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내가 힘들어 버리니 어떻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사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리소스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섬기면서 전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요청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래요. 저요? 저는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려거든요. 좋은 목사가 되게 하지 말고요.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남 기도회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김정길 목사라는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인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돌봄의 사역 목회적으로 해야 됩니다. 섬김의 사역도 목회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섬김도 봉사도 다 좋지만은요, 개인적인 사심이나 어떤 욕심이나 실적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기인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인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나 어떠한 것이 원인일 거기에 둔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돕고 또 인도해주고 뭘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내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바탕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나 교회 이름으로 영광되어지길 하는 것 그쪽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에도 강조했지만 빌립보서는요, 새로운 사람 또 새로 신앙을 얻은 사람, 새 신자 그런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직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말하면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다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집중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과연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덕목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자주 잊어버리고요, 직분이나 마치 자기가 받은 직책이 마치 무슨 계급처럼 생각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행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생활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은 겸손함으로 권면을 바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의 생활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말들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막 뒤져서 찾아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악한 사람 같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니까는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은 각기 다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분위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은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같은 동년배 나이의 사람들이라고도 해도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차이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보니까는요,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같이 함께 포함해서 본다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말입니다. 살면서요,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뭘 하겠습니까? 힘을 얻고자 하죠. 돈이 많이 생겨서 힘을 얻고자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권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권위가 아니잖아요. 권력과 권세지 않습니까? 그 욕심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하늘 끝까지 차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 오면은 거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말이 법보다 더 법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재물을 좀 주세요. 근데 재물 안 주시거들랑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쪽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생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은요, 빌립 2세가 그곳을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땅을 딱 차지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은이 나와요. 돈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력이 대단하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군사력도 대단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사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확 다 쓸고 나가는 굉장히 큰 힘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겠습니까? 돈이, 군사력이, 군비를 그렇게 충당을 해주니까는 이건 뭐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막 쓸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바로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곳이 아주 윤택한 곳을 살게 되니까요, 로마에서 고위직을 하고 있던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은퇴를 해서 살고 있는 아주 여유로운 그러한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줬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남 부럽지 않게 재력도 있지요. 시민권도 얻었지요. 그러니 배는 게 없어요. 하는 말이 딱 그럽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하고 루디하고 만났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버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 틀어졌다고서는 하면서 어디다 가둡니까? 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보니까는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그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 부분이 진짜 로마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이 시민권을 받은 로마 사람이 됐는데 이래봬도 우리가 로마 사람이 된대. 우리가 힘들어지게 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 빌립보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본문 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깊은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게 하고 그런 말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짜기로 그 장로님의 가정의 얘기를 잠시 소개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들려주는 사람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실망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열심히 잘 섬기기를 원하니까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고, 네, 알았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었습니다. 까지예요. 대부분. 그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 관심 없이 그냥 틀어놓고 네 그냥 응답을 하긴 해야겠으니까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답이라도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식이라도 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나도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실천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전부 말로만 하는 사랑이요, 말로만 하는 봉사요, 말로만 하는 섬김이요, 말로만 하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고 돌아보고요. 남에게 권면을 한다면서도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그렇다면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위로를 한다면서도 위로가 아닌 동정으로 남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다면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요, 상대가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면요, 그렇다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과연 주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펠로우십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종속시키려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서로 권면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빌립보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다 알고 참고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둘째로 겸손히 하는 법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의문점을 딱 찍어주고 2절과 3절에서 답을 주고 있구나. 보면은 그렇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겸손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1절하고 짝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할 때는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1절에서 사랑의 위로는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무슨 자비, 다시 한번 교제를 가질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면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한눈에 싹 들어오는데요. 할렐루야. 주님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겸손함을 갖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단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같은 사랑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합하여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는 말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역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나가서 일꾼을 세우고 뭘 한다고 해도 혼자서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아마도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같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결국은 그 사역은 육신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 천국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장하는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에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환경은 다릅니다. 온통 교만에 가득 차고 있고, 남들은 서로 업신여기면서 남을 위하는 척하고 믿음도 좋은 척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면서 척척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또 그렇게 혹시 안 되고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그 모습들을 본받으라 하면서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종종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사람들 욕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많은데, 끝없이 높아만 가는 그런 교만 속에서요, 추한 모습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리고 내가 아름답게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서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바로 원래 다시 제대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신자들,
우리 입은 주님 닮은 것 같지만은요, 아직도 추한 내 모습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누가 나 꼭 한 거 빨리 안 갚어?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계산만 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 헌신한 듯 하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결국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한 그 자만심, 교만함의 그 모습이고, 말씀을 조명을 받아서 새로 깨달으면서 거기서 변화가 되고 깎여 나가는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자는 다짐을 우리가 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지친 영혼과 세상이 힘들어 갈등하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앞에 다시 모셔서 그분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고 새로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저토록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저들과 비교해 볼 때는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저 하늘나라에 시민권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천국 시민권 가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마음가짐, 바로 이런 마음, 그 자세, 바로 이러한 자세를 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도 엄격함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겠다고 하면서 종종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것이 그게 다 뭐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을 더 높여주는 것, 그것하고는 달리 자기가 낮아지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티페이노포노시네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겸손의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은 자기 자신을 같이 이하까지 싹 낮추면서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굽신거리며 복종한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 거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배자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그냥 묵살당하면서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사라지게 하되 자존감을 살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존감이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겸손이라 가지고 무조건 밑바닥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말씀이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원점으로다가 자기 일이나 먼저 돌본 이기적인 모습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다른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을 6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인데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정말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 솔직히 여기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까지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다고 안고 있는 그 모습, 성화 가끔 보시면 생각하시죠? 선한 목자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안고 있는 그 한 마리 양과 함께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저도 주부 한쪽 귀퉁이에다가 잃은 양을 찾는다는 문구를 써놨지만은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그냥 너무 비유적으로 설명할 것은 없지만은요,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갈 곳을 잃고 교회를 갈 곳을 잃고 날마다 마음은 갈등하고 있는데, 사실 받은 직분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신데 내색은 못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주인 잃은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찾아서 안고서는 그 사랑을 갖다가 느끼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불러서 기뻐서 함께 잔치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사실 하고 있지만은, 저도 전도사 초년 시절부터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요, 새벽기도 맡은 날은 나가서 기도회 하면서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손 붙들으면서 계속 한 바퀴 돌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사역하면서 사임서 써놓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임서를 써놓고 사역하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팍 박차고 나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책을 걸고 사역하리라, 그런 마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에서는 사임서 3번 쓰고 2번째 찾은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로 그만뒀지만은, 사역자가 직장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그곳에 바로 씨를 뿌리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이민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 나아가면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아갈 사명이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일생에 새기며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